베트남 항공 VN 613편이 있습니다. 1월 17일, 올해 2023년도 1월 17일 날 기내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기내의 방송이 무슨 방송이냐면 비즈니스석, 일반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평생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방송이었어요. 누구를 가리켜서 그런 걸까요?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박항서 감독을 위해서 그와 같은 방송에 나오게 됩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 베트남어를 직접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방송인지 몰랐대요. 그러다가 통역하는 분이 당신을 위한 방송이라고, 당신과 당신 부인에게 평생의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방송이라고, 그것도 비즈니스석을 제공한다라는 방송이라고, 그러면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베트남 축구 감독으로 5년간 이 활동을 하면서 대국민들이 영웅이라 칭하며 그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선수들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파파라 불리어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파파 리더십이라고 불려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5년간의 성공적인 이 축구 감독으로서의 이 삶을 파파 리더십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박항서 감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존중과 존경과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본받지 말아야 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2절에 나타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서 본받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당시의 서기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어떠한 위치에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이스라엘 이 사회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물론 로마의 이 식민지화 되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가리켜서 지도하는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그 리더십을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룹이라면, 혈통이나 무슨 인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룹이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그룹입니까? 그야말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헌신해서 스스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서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관리하고 보관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옮겨 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타자도 아닌, 이 프린터 하는 것도 아닌 직접 써서 이것을 보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소중한 가치가 그곳에 배어져 있는, 몇 장 몇 절이 무슨 말씀인지를 익히 알고 암기해 나가는 형태의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 적용점을 찾아서 이것을 가르쳤던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그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고난주간, 이 금요일이 되면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 나가는 마지막 고난주간이에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3일째가 되어지는 화요일쯤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마치 예수님이 기름이라도 붓듯, 활활 타오르는 그 불자리에 기름이라도 붓듯 예수님이 지칭하여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룹이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부터 36절까지 그들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반복되어지냐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어때요, 여러분? 만약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라고 한다면 찝찝하죠. 기분이 안 좋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정확히 그들을 지칭하여서 7번 반복하여 그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작정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받지 말아야 할 리더십, 어떠한 모습입니까? 3절에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마디의 가치, 화려한 말씀, 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멋지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이 절대로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가지의 가르침이 있다 한들 한 가지의 이 행위가 없는 이와 같은 헛된 자의 모습인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한서 감독이 파파 리더십이라고 불려집니다. 왜 파파 리더십이라고 불려질까요, 여러분? 그 분이 2017년도에 이 베트남의 감독직을 제안을 받은 거예요. 준비하고 그것을 계획해서 베트남에 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자마자 이 겪게 되어진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전하고 싶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답답함이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취한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잘했을 때 격려하며 안아주고 못했을 때 위로하며 안아주고 선수들이 아팠을 때에는 이 선수들을 돌봐주는 이 마사지사, 이 물리치료사가 없어가지고 2명밖에 없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 발목을 어루만지면서 마사지하고 아픈 자들을 마사지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이 박항서 감독을 뭐라고 부릅니까? 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파. 심지어는 이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이 몇 명입니까? 제가 1부 예배 때는 헷갈려가지고 12명인가 11명인가 막 헷갈렸어요. 11명이죠. 11명. 11명의 선수가 뛰는 그 현장에 이 박하성 감독은 라인 밖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가만히 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선수가 공격할 때는 공격진으로, 선수들이 수비할 때 수비진으로 같이 뛰어다니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나가는 형태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선수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파파라고 불렀다. 파파.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나타나기를 파파 리더십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화려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도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해봤지만요. 시간이 배로 걸려요. 이 마음의 뜨거움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왜? 말을 하고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 마음을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행위, 자신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어지고 그걸 통해 감동을 주는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적이 뭐냐고요? 10가지의 화려한 말이 있지만 한 가지의 순종, 한 가지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참 말을 해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게 온전한 이 설교, 온전한 가르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 질타를 받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말은 하지만 화려한 설교, 화려한 이야기는 있지만 뭐예요? 삶의 실천, 삶의 행동, 아무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본문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지적해서 이야기합니까? 5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시선이 누굴 향해요? 그들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말씀을 주목한다면, 말씀에 정직히 그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있다면 그들의 질문,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말씀이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까? 당신이 곧 오실 메시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태, 그들의 형태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람의 시선 앞에 놓여져 있다. 이 사람의 시선 앞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경문이라는 것을 넓힙니다. 이게 뭐 경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보관하는 상자예요, 상자. 성경책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무 껍질이나 이 가죽의 이 가죽을 통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의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로 보관이 되어져요. 이것을 효과적인 상자에 만든 것이 아니라 큰 상자에 만든 거예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띄도록 마치 거룩한 성물, 마치 거룩한 양, 이것을 다루어 나가는, 이것을 읽어 나가는 자체가 거룩한 양, 자신의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큰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뭐라고 기록되어집니까? 옷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옷술을 길게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복도 입어봤지만 한복의 이 끈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한복의 장식물을 이 길게 늘어뜨리면 행동하기가 편합니까? 어때요? 이 왕 임금들이나 이것을 치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은 불편하지만 이 목을 가누는 것이 어렵지만 멋지게 장식함으로 말미암아 뭘 나타내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이 효과적인, 어떠한 효율적인 방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나타난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옷술도 마찬가지예요. 옷에 이 조끼가도 같은 것을 입고 그 마지막 이 모퉁이에 길게 늘어뜨리는 옷술이에요, 옷술. 그것을 길게 늘어뜨렸다라는 거, 길게. 왜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의 권위, 나의 거룩, 나의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형태는 너희와 다른 형태를 취한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에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천주교에서. 이 교황이라는 표현이 그레고리 대제가 처음으로 이 공식화해서 이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교황이라는 이 영어적인 이 단어가 pop이라는 단어예요. pop. 이 pop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보면 라틴어로 파파고요. 헬라어로 파파스예요. 파파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아까 박항서 감독의 이 파파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상태의 이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파파, 그 당시의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순종과 복종을 요구해 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아버지가 갖고 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고 다스리게끔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교황이 이 자신의 이 화려한 자신의 보좌, 자신의 옷, 자신의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이라고 불려지는 베드로 성당에 놓여져 있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권위에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감히 쉽게 만나지 못하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딱 들어가면 이 보좌가 있어요. 보좌. 교황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의자가 놓여지고 앞에 이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청중들이 앉는 자리가 의자가 놓여져 있어요. 그야말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위엄이 느껴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의자만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엄이 느껴져서 위축되어지는 상황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권위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일어나면서 카톨릭에서 이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천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벗어졌던 게 예식이고 신부들이 입었던 이 가운, 이 예복을 벗어버리는 게 개혁주의의 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른 신학을 추구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구분점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강조할 뿐이지 오히려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가르친다, 나만 거룩하다라는 이 잘못된 인식은 또 다른 형태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이 취한 형태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 마치 내가 좀 더 거룩한 자, 너희와는 내가 다른 자로 정죄하며 자신의 모습을 높여나가는 잘못된 리더십의 형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럴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요 높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 싫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성이 뭐예요? 누가 알아주면, 누가 대접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좋은 거예요. 시장을 갔는데 누가 나를 알아봐줘. 나는 전혀 그 사람을 모르겠는데 누가 아니냐고 반가워하며 나를 알아봐주면 물론 놀라겠지만 또 한편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이 양식, 서양식을 먹는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요즘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아요. 시선을 일반 이 손님의 시선에서 내려와서 바라보면서 주문을 받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편하게끔 받아 적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이 주문을 받아 나가는 형태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보다 시선을 낮추어서 내 말을 받아 적으며 주문을 받아 나가는 형태. 그냥 간단한 형식일 수 있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편안함과 기쁨, 반가움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래요? 대접을 받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대접해 나가는 형태를 그 사람이 취해주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한순간 뿌듯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 우리는 윗자리를 기대하며 좋아하며 그 자리를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심 우리의 마음은 그런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편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쩌면 열심히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와 같은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장에서 이 문안을 받는 거, 이 랍비라라고 칭함을 받는 거, 이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표현인데 선생 중에서도 극 존칭, 존경과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극 존칭을 통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표현을 따진다면 뭐 박사님, 교수님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담겨져 있는 표현, 호칭이에요, 호칭. 랍비요. 그 랍비라 불림을 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와 다른 자의 모습, 오히려 본받지 말아야 될 리더십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며 우리의 형태가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정확하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권위,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이 수직적인 관계에 곳곳에 수직적인 관계가 놓여져 있어요. 유치원에 가자마자 유치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너 몇 살이냐요. 이 높고 낮음이 이 나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7살짜리가 막 들어온 5살짜리 발음도 안 되네. 5살짜리 되는 아이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서 수직 관계를 형성을 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이 수직적 관계가 뭐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사를 통해서 이 직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세상도 지금 수직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없애려고 해요. 수평 관계를 강조해서 이 팀장이라든지 이 직분을 간소화시켜서 최대한 수직의 관계라기보다는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나가는 이 소통을 강조해 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와 평신도, 성직자와 평신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주교의 잘못된 잔재예요. 천주교의 잘못된 영향이에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 표현, 평신도라 불려지면서 또 다른 이 그룹을 다르게 평가하는 이 형태는 이 카톨릭에서 나타나는 문화예요. 카톨릭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이가 한 형제라. 선생이라 불려지는 것은 한 분에 불과할 뿐 모든 이가 한 형제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우리를 가리켜서 한 몸, 한 지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능, 여러 가지 이 모양은 다를지언정 한 몸, 한 지체로 불려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 하나, 이거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발가락 하나 없어도 우리의 삶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가속게 하찮게 여기면서 이 발가락 하나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가 없어지면요, 걷는 자세가 완전히 틀려져요. 무릎과 허리에 영향을 줘서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상실해버리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어떠한 기능도, 어떠한 기관도 하찮게 여기는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림받은 모든 자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형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서, 설교를 해야 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세움을 얻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반대로 평신도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아, 이 정도면 되지. 그런 구분의 선이 성경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통해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거룩함을 받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를 해요. 한 형제니라. 그 가치를 여러분이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이런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공동체, 한 형제를 통해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과 동시에 우리가 스승으로 불릴 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앞서서 가르쳐 주시고 앞서서 그 길을 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똑같이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본문의 이 강조점이 섬김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김의 이 영어적인 표현이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번트, 섬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서비스, 서번트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오늘날은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제공되어지는 어떠한 행위, 어떠한 이 가치를 의미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제공해 나가는 행위나 어떠한 물건을 가리켜서 서비스, 서번트라는 표현을 써요. 좀 달리 표현하면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제공하는 어떠한 행위를 서비스 혹은 섬김이라는 단어로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서비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의 서번트의 이 원어적인 표현의 이 근원은, 어원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의 레르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관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제공하는 어떤 물건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일의 형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가 뭐예요? 이 레르부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종이에요, 종. 종의 의미, 노예라는 의미예요, 노예. 주인과 노예에 있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이 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노예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분 자체가 주인의 이 섬겨 나가야 되는 신분 자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의해서 그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이 관계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억지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 이 심판을 받아 십자가의 창을 맞이하게 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시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지나가기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짐을 그대로 맞이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섬김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가 뭔가를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런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내 자신을 깨달아 오직 그를 섬겨나가는 믿음의 형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뭐예요? 주께 하듯 하라요. 주께 하듯 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에 맞춰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낮은 자리로 가라. 그게 아니라 그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나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박헌서 감독이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7년도 박헌서 감독의 이 상황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감독과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나름대로는 이 갈 곳이 없는 상황 속에 이 베트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파파 리더십의 이 리더십으로 불림받아야겠다. 내가 그곳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겠다. 계획과 준비를 하고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어진 길에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정말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 부인 되시는 사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이제 결정해서 가게 되는데 정말 낯선 길, 전혀 가보지 않은 길, 두렵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부인 되시는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그 길을 가게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다시 한번 파파 리더십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한창케 여기는 그런 마음 가져서도 안 되지만 좋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과 솔직히 내 마음을 드러내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됨의 이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해야 하고 그 자리는 주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 앞에서 그 누군가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나의 경제적인 활동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반전의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반전의 가치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대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셨고 증명하셨고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알게 하셨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그의 섬김을 찬양하며 그 섬김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허락되어지는 일상,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임하여서 나가보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세상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갔을 때 그 자리는 어쩌면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됩니다. 1933년, 4년 이 한참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그 어떤 것도 자유롭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눈치를 보아야 되는 그 순간에 6월 26일 수많은 사람들이 길로 나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처음으로 광주에서 시민사회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외치며 이 죽음을 애도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 장례의 주인공은 서서평 선교사님이세요. 서서평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22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34년 동안 22년에 걸쳐서 이 광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 이분은 독일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자라나신 분이셔요. 충분히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간호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독일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독일로도 갈 수 있었고 미국에 자라셨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펼칠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이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아무런 치료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 한국 땅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쪼락말을 타고 광주라는 지역을 한 달 동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다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애처롭게 여기고 그 마음에 국률함이 여기고 특별히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그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만나는 분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그 시절의 이름들로 불려지는 형태만 있을 뿐. 그래서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지어가면서 한 달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를 하지 않고 광주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 학교를 차리고 이 간호 일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생활비가 3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3원의 이 사례를 받고 본인이 생활비를 10전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제가 이 환율로, 오늘날의 환율로 제가 계산을 못 해봤는데 10전 정도가 자신이 그것을 쓰고 나머지는 다 이 주변을 위해서 돌보면서 그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수치가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아들 1명을 삼았고 수양딸로 13명을 삼았고 한국 어린이 14명을 입양했고 과부들을 38명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치가 그 정도지 그야말로 그 지역을 떠돌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애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의 짐을 정리해 나갈 때 그 짐의 정리의 꾸리들이 이래요. 담요 반장, 한 장도 아닌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이 7전, 강냉이 가루가 2홉,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시신도 기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담요가 한 장도 아닌 반장이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도 그 반장조차도 찢어서 다른 그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놓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야말로 그의 옷차림은 이 서양 모습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한복을 입고 남자 고무신을 신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발이 커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자 고무신을 신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의 치마, 그의 이 잠자리 위에 이 벽에 한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의 문구가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성공이 아닌 성기입니다. 그 문구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죽음 앞에 침묵으로 남아있는 그의 삶을 그 누구도 대신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한 문구가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닌 성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성공이 아닌 그가 찾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기입니다. 사람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였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세움을 받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기억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전해나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서선평 선교사가 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부모님을 만났대요. 어머님을 만났는데 어머님이 아주 매몰차게 이 딸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한국 땅으로 갔냐? 왜 그 고생을 하고 있냐라고 하며 매몰차게 그 딸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그 아픔을 우리가 또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오늘에야 한국에 가서 일한다고 하면 전 세계가 한국에서 가냐고 K-팝이 있지 않냐고 뭐 이렇게 좀 알아주고 좀 존중해주는 이 가치가 있지.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1920년도 시대에 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누가 우리나라를 알아주냐고요. 그곳에서 일한다고 하면 어떠한 가치가 나타나게 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 모든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이 오늘날에까지 기억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다큐멘터리로도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어요.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명하게 오늘의 가치가 그냥 가치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은 그 높은 자리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까? 자기의 이름을 자랑할까? 좀 더 존중받는 위치로 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가치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놓여진 수많은 무리들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르지 않는 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을 섬겨 그를 따라 나아갈 때 진정한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부족해서 나타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탓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 섬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여서 그 자리에 간다면, 그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된다면, 저는 정말 그 자리가 감동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어설픈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들어 올리신 하나님의 영광처럼 서서평 선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처럼 우리 박한서 감독님
수많은 간증이 또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리지 않았지만 믿음의 시작점이 또 한 번에 알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난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주님만을 섬겨 나가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주님만을 섬겨 나아갈 때 그 자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세우시는 은혜가 넘쳐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만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만도 아닌, 내가 대접받기 위한 자리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임하여서 세움 얻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동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일상에 이 오만함이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접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좋아하는 우리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여서 주님의 세움을 얻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상황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어서 주님만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필 때에 내가 임해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